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서로가 화답하며 한번 인사 나눕시다.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상에 사는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부자 청년이 헐렁벌떡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가오리까? 하고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은 청년이 돈도 많고 배우기도 많이 배운 사람이라 사람들이 볼 때에 굉장히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축복을 받아가지고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로 진짜 신앙이 있는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걸 물어보는 걸 보니까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도 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자기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뭘 알리고 싶으냐? 나는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을 얻었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영생을 얻는 것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이 계명을 지켰느냐? 이 계명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는 계명입니다. 인간들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이걸 예수님이 일일이 다 나열하시고 이런 율법을 지켰느냐? 그러니까 예, 그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참말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네게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한 가지를 행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 한 가지가 뭐냐? 그러니까 너는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은 안색이 변했습니다. 왜 안색이 변했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맹랑한 질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소유가 많기 때문에 이거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해지고 예수님 앞에서 굽신거리고 따라가라? 그거는 이 사람의 얻고자 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의 대답을 얻고자 하는 것은 그래, 네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 인정을 한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이 사람처럼 해야 된다고 아마도 그런 말을 기대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됩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근심을 하며 거기에 갔다 왔다 한다 안 한다 말도 안 하고
뒤돌아서 걸어갑니다. 뒤돌아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측은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 칭찬도 받고 그래도 인정도 받으려고 왔는데 모든 것을 소유를 팔아가지고 가는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임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늘의 보화를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켜요. 하늘의 보화는 믿지를 않습니다. 하늘의 보화를 믿지 않고 뭘 믿냐? 이 땅의 보화를 믿는 거예요. 이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이 생명이지 이 소유권이 아니면은 자기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그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냐 이거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라고 준 물질을 쓰지 않고 자기만 치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근데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하늘나라 보화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유를 더 정리를 하고 천국에 가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천국에 못 가더라도 나 이 소유를 정리 못해. 천국은 안 가도 괜찮지만은 내가 사는 동안에 정리를 못해. 그렇게 하고 이 청년처럼 돌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가 나그네로 왔다가 다시 곤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언제는요 버리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 다 버리고 갈 겁니다. 그 날은 언젠가는 모르지만 나도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생각을 해요. 이제 언젠가는 다 버리고 가야 되겠는데 버리기 가기 전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고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쓰임을 받고 가야 되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다 잘 살라고 그러는데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그럼 부자 되면 천국에 못 간다?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보다도 천국 가서 내가 영광을 누리고 영원토록 사는 것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이 돈이 자기의 권세도 되고 명예도 되고 부귀 영화 누리는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잠깐이라도 내가 살다가 사는 동안에 나는 누리고 살고 싶다. 천국은 내가 가보지도 안 했고 구경도 안 해봤고 그런데 천국 가기 위해서 누리는 것을 못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의아심이 되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당장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사실 그 말 듣고 나니까 누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인간의 이성의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천국을 믿고 천국을 위해 살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되고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 사람은 천국을 목적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을 믿느냐 그러니까 천국을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있겠어 없겠어요? 본인이 거부를 하잖아요. 본인이 믿지 않잖아요. 천국을 본인이 안 믿으니까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 인생의 길을 두 길로 비유했어요. 오른쪽 왼쪽, 오른편 왼편, 양편 중에 어느 한 편을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고 넓은 길과 좁은 길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떤 분들이 그러대요. 예수 믿으면서 아니 먹을 것도 못 먹고 쓸 것도 못 쓰고 누릴 것도 못 쓰는데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나는 먹을 거 다 먹고 쓸 거 다 쓰고 누릴 거 다 넣은 다음에 죽을 임시 가서 내가 믿겠다. 지금부터 믿으면 내가 할 일을 못하고 죽는 내가 쓸 것도 누릴 것도 못 누리고 먹을 것도 못 먹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먹을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다가 죽을 임세 되면은 그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럼 천국 가지 않겠느냐. 아주 이 사람은 머리를 꽤나 많이 쓴 사람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톱소리 날 정도 되면 그때 믿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사람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아버지가요 쓰러졌는데요 빨리 좀 와보세요. 그 목사님이 늘 그분이 약국을 하는데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 분이에요. 그게 가서 보니까 진짜 톱소리를 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은 톱소리 한 번씩 하고 죽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죽을 임세가 되면은 가래가 커져요. 숨을 제대로 가래를 생겨야 되는데 못 생겨요. 침을 못 생기는 거예요. 그게 가래가 더러렁 그러면 그게 톱소리 난다고. 그게 목사님 가가지고 영감님 아니 톱소리 나면 예수 믿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잖아요. 언제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본인이 그거를 거부를 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선택을 안 한 거예요. 이 부자 청년도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됐겠느냐 하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 설교를 듣자면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가 많이 받았냐? 나 부자 안 된 거요. 나 부자 됐으면 지금 못 가고 지옥 갈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육신이 잘 살고 못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믿으면 하늘나라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보화가 아니라 땅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거 그거 누리고 살다가 짧은 기간이지만 살다 죽겠다 이거요. 죽어서 어디로 간다는 것을 그분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하늘의 보화를 얻는다는 것은 천국 가서 모든 천국의 보화를 다 누린다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않고 그러냐? 그럼 이 사람은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얻고 천국에 갈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고 비교를 해 볼 때에, 아, 하나님의 말씀이래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가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면 지식을 많이 가지면은 신학 박사들은 다 가겠네요. 신학 박사도 못 갈 사람이 태반 많아요. 성경을 아무리 통달하고 다 외워도 외운다고 해가지고 그 지식 가지고 천국에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글 모르는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평생 다니도 우리는 뭐 성경을 모르니까 천국 못 가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를 들어도 그 말씀이 내가 믿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지식으로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야. 근데 이런 사람은 이론적으로 말은 참 잘하죠. 이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완벽하게 다 지켰는데, 이것이 이 지식이 바로 하늘나라 가게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해가잖아요. 부모를 공경할 때 부모 공경했고, 또 살인하지 말라는 살인 안 했고, 가늠하지 말라니까 가늠 안 했고, 거짓말 하지 말라니까 거짓말 안 했고, 그랬으면 다 지켰으면 다 천국에 가야 되잖아. 외식적으로 지키는 그 행위는 하나님이 받으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 하시면서 제일 책망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요. 책망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파 교인들입니다. 또 지도자들.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교다, 뭐 감리교다, 선교교다, 교파 이름이에요. 바리새파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교파가 몇 개가 있었어요. 그때도. 바리새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많이 알고 잘 지킨다고 알고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해치란 무덤과 같다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극단적인 표현까지 했어요. 남도 못 들어가고 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야 한다. 외식하는 사람들, 사람 보는 앞에서만 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들한테 이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래도 말씀을 좀 지켜야지, 도덕적이라도 지켜야 되지. 이런 사람을 의식해서 지키는 그 행위는 외식에 불과하다. 마음적으로 우러나서 지켜야 된다. 마음으로 믿어져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했구나. 그것이 내게 주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져서 행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된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하나님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 내가 인정받으려고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거 있어요. 이 셋째는 뭐냐 그러면 돈만 많으면 축복을 받아 천국 간다. 예수 믿어서 돈만 많이 가지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돈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어요. 돈을 우선시하고 이 부자 청년처럼 돈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요새 세상 문화가 참 어디까지 이렇게 발전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IA를 만들어 놓고 IA와 더불어 주고받고 대화를 하고 그리고 IA와 결혼을 한다.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기계예요. 근데 그 기계가 모양이 나하고 똑같아요. 또 음성이 똑같아요. 취향이 똑같아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감성의 표현도 해요. 슬픔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쁨은 박장대소하고 막 웃기도 하고 대화하면 내가 대화하는 걸 잘 들어줘요. 대화가 통해요. 이 사람이 만드는 IA가 지금 그렇게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통령을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과 꼭 같이 음성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고 억양도 똑같고 그걸 만들어서 연설을 하는 것을 자기가 연설문을 만들어 가지고 입력시키면 그걸 그대로 연설을 하니까 진짜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하는 걸로 알아요. 그걸 시청하는 사람이 막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저런 말을 했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연설하는 걸 하는데 윤 대통령 모양도 똑같고 음성도 똑같고 뭐 고개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똑같고 연설하면서 하는 게 똑같은데 이게 진짜 이게 윤 대통령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럼 그걸 입력을 해서 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엉뚱한 말을 입력을 하면 엉뚱한 말을 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해? 한번 그것이 살짝 나왔는데 아마 그것이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선거 때 이용을 합니다. 정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영혼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건 기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의 기술이 거기까지 갔어요. 돈만 있으면은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애완경을 자기가 길에다가 죽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슬퍼서 일주일 동안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
자기 부모 죽어서는 일주일 눈물 흘리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자기가 기르던 개가 죽었는데 일주일을 식음을 전폐하고 하다가 아이 나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가지고 아이에 들어서 개를 만들었어요. 복제개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먼저 개하고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재롱 떠는 것도 똑같아요. 이게 그 유전자를 채취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개를 가지고 이제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만들었어. 근데 한 마리 만드는데 얼마나 들었냐 하니까 9천만 원 들었대요. 개 한 마리 만드는데 아마 그건 죽지도 않을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어쩌다 이런 기계의 노예가 돼서 평화를 사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냐.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별로 친하지 않은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무엇이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건 아주 잘못된 풍습이 뭐냐 하면 돈만 내가 많이 벌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돈이 많이 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단정하고 그걸 돈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만큼 잘 믿어가지고 이렇게 잘 산다. 그걸 자랑하려고 했는데 예수님한테 가니까 그건 너 포기를 해야 된다. 물질 가지고 다 되는 줄 아는데 그거 포기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못 간다. 그 말이에요. 어? 물질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천국 가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과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축복은 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을 내가 받았으면은 그걸 이제 쓰면 그게 복이고 안 쓰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종자 씨앗을 많이 받았으면 심으라고 밭도 주고 심으라고 종자를 줬어요. 줬는데 그 종자가 아까워가지고 그냥 보관하고 있어요. 나는 종자를 말이야 감자 종자가 말이야 10박스를 가지고 있어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랑을 하고 감자 심을 때 안 심으면은 그 감자가 뭐가 돼요? 다 싹이 나가지고 못 써요. 버려야 돼요. 심어야 된단 말이야. 심어야. 심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이지. 안 심으면은 그냥 썩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복이라고 하는 건 쓰는 것이 복이지. 그 쓴다고 하니까 그냥 흥청망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죄를 져가면서 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올바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쓰고 사람 살리는 데 쓰고 하나님의 일을 구원운동을 하는 데 쓰임받는 그 쓰는 것이 바로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쓸 줄 몰라요.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 천국 가는 것보다 못 가도 좋아요. 이 사람은 이 돈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돈과 천국은 관계가 없다. 차라리 내가 어렵게 살면서라도 그래도 적은 것이라도 쓰임을 받으고 쓴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요새 재벌가들이 어려운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부영그룹의 회장이 돈을 많이 썼어요. 그러더니만 자기의 직원들은 아이 하나 나는데 1억 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아이 하나 나는데. 둘 나면 2억 원을 주고 셋 나면 임대주택을 준다고 해요. 그분은 자기의 초등학교 동창, 중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돈을 많게는 1억 원씩, 뭐 적게는 한 2, 3천만 원씩 형편에 따라서 다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 얼마나 많겠어요. 자기 동네에 한 30가구가 되는데 자기 동네를 지켜주고 내가 거기서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많게는 1억 원, 적게는 뭐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사람들은 다 주고 자기 친척들한테 다 주고 집 없는 사람들 집을 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러지만 또 다른 기업에서도 또 나오더라고요. 이제 만약 재벌가들이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언제나 죽을는지 모르는데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주식이 시가로 할 때에 26조를 가지고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26조를. 그런데 이제 그 자손들이 이거 상속을 할 거냐 포기할 거냐 이거. 왜? 세금이 12조가 나온 거예요. 세금이 12조야. 세금은 현찰로 내야 돼 이게. 못 내면 포기할 상속. 그럼 국가의 귀속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포기를 안 하고 매년마다 얼마씩 주겠다 해가지고 그 주식을 안 했어요. 그분이 그거 세금 낼 거 12조 낼 거 12조만 풀어줬으면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줄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진짜로 이렇게 필요한 때에 어려운 자들에게 쓰는 것이 부자야.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안 쓰고 틀고 있는 것은 그거는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돈 쓸 줄 모르고 모이기만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거 누가 인정도 안 해요. 인격적으로 인정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내가 하나님을 자기에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렇게 많이 얻었다는 거 이것만 가지면은 믿음이 좋은 걸로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자기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부정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난한 자에 팔아서 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지 않는데 이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는데 이 부자가 들어가기가 약대로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데 그러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겁니다. 이건 지식도 아니고 외식적인 행위도 아니고 이거는 물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말씀이라도 내가 듣고 깨달았다면 그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을 해야 믿으면 실행하고 믿지 못하면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한 가지가 부족했다. 그걸 말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걸 못 버려서 천국을 포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 물질만 정리되면 너는 천국에 간다 이거야. 그것 때문에 물질 붙잡느라고 그래. 오늘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때문인가? 그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면 나오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으면 나와야 될 건데 돌아가셨다 안 와. 그러니까 이제 제사 끝나면 나가겠습니다. 제사 언제 끝나? 자기가 죽어야 끝나지. 그래 안 믿는다는 거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무나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냐? 한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다른 거 잘해도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우리가 땅콩 농사를 하면은 원 포기를 뽑으면은 어째 땅콩이 줄줄줄줄 다 따라오는 거예요. 고구마도 원 줄기를 갖고 캐면은 고구마가 뭐 줄줄줄줄 따라와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뭔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내가 지장받고 있는 게 뭐냐?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그냥 날개를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고 신앙생활을 잘 수 있는데 이거 하나가 안 돼서 부족한 것이 뭐예요? 무슨 욕망입니까? 그거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처분을 해. 그걸 처단을 해. 그거를 끊어버리지 못하면은 천국의 보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면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 들려지면은 안 들려지니까 저는 상관없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지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들려지는 거예요. 그럼 뒤돌아보지 말고 그때는 그 말씀을 지켜보세요. 도대체 하늘의 보화가 뭔가를 아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고 하늘의 보화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천국에 가서 사는 영광을 우리 마음으로 먼저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것이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해주는 신기한 그런 능력을 체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동안 이 세상에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면 정말로 천국의 모든 보화를 내가 다 가지고 누리고 영광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식적으로 말고 지식적으로 간직하지 말고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서 생활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는데 무엇가 장애물이 있느냐? 이 장애물이 있는데 한 가지 부족한 약점이라고 말이죠. 그 약점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약점을 벗어나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느냐? 그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언약을 나한테 주신 언약으로 믿고 따라가고 천국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해가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서 가장 보화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은 대로 주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데
썩을 것을 심었지만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썩지 않는 거예요. 영혼은 하나의 신격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조금 살다가 죽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죽는 거예요. 우리 인천의 길병원 원장님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92세라고 하는데 텔레비에 이렇게 와서 인터뷰하고 그러는데 92세가 아니라 60세라면 딱 맞겠어요. 의학자들이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60세 초반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60세 초반에 건강을 유지하는 얼굴이 무슨 기미도 없고 뭐 주름도 없고 하여튼 60대 화장해놓은 60대 같아요. 어떻게 되는지 건강의 비결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그분은 원장이고요. 가천대학교 대학부 학장이고 그런데 쉬는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없고 서서도 그냥 멍청하게 서 있는 시간이 없대요. 무슨 운동을 하는지 다 이렇게 무슨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실은 기계가요 사람의 몸하고 똑같아요. 자동차도요 암만 좋은 차라도요 안 쓰고 그냥 놔두면 녹슬어서 나중에 버려야 돼요. 사람의 몸도요. 여러분들 아프거든. 아프기 전에 자꾸 뭔가 움직여요. 이 머리가 녹슬기 전에 무언가를 자꾸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연구해버리고 자꾸 머리를 쉬지 말고 활동을 해요. 그러면 이 세포들이 늙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움직여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움직여 보세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움직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그거는 앉아서 뭐 이렇게 서서도 그냥 있으면서도 걸어다니는 자체가 운동이요. 그냥 뭐 이상하게 막 화를 했다고 뭐 이렇게 하고 이러고 운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93세라고 하는데 정말 믿어지질 않더라고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냥 마음속으로요 머리가요 항상 하나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생활하게 되면은 건강해지고 젊어져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채워주시기 때문에 마음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화도 얻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쪽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로 듣지 말고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라. 아멘. 그리고 믿어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꾸 생각하고 기도하고 행하고 머리가 쉬지 않고 저는 머리 얘가 잠자는 시간 꼭 몇 시간만 있고 계속 활동을 해요. 이게 계속 활동을 해요. 잠도 많이 안 자잖아요. 잠자는 순간까지 뇌를 운동을 해요. 뭘 운동을 하냐 하면 내가 내일은 뭐하고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일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사람이에요. 쉽게 해야 되는데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만들어서 일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니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의 비결이 다른 거 없더라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효과 있게 지킬까, 어떻게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따라가는 생활을 믿고 실천하는 생활을 하면은 하늘의 보화가 차곡차곡 쌓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보화를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냐, 물질을 선택하냐, 사람을 선택하냐,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느냐, 내 생각을 의지하고 선택하고 나가느냐 따라서 돈과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으로 갈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부자 청년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한번 적용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한 가지가 부족한데 그 부족한 것이 뭔가 그걸 찾아가지고 꼭 실행을 해서 하늘의 보화를 받아서 누리고 이 땅의 축복도 받아 누리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